라디오 땡땡 기도입니다. 오늘 날마다 죽기로 큐티 본문은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13절 말씀, 변화산의 영광을 오늘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적인 체험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세 후에. 여세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 고백에 힘을 얻어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고 났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해 주님이 또 부담되는 말씀을 하십니다. 8장 34절 말씀,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덮친 격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다는 것도 감당 못하겠는데 제자들 자신도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한다 말씀하시니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라는 말과 예수 믿고 십자가 지세요라는 말 중에 여러분은 어떤 말이 좋습니까? 무르나 마나입니다. 당연히 십자가보다 복이 좋습니다. 그러니 지금 제자들의 답답한 마음이 느껴지실 것입니다. 그렇게 6일이 지난 겁니다. 평상시 잘도 떠들고 장난도 치고 하던 제자들이 다들 조용합니다. 예수님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침울하게 가라앉아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보신 주님이 특단의 조치를 취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변화산의 영적인 체험이었습니다. 2절 말씀, 여세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 변형되사.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뭔가 특별한 교육을 지금 제자들에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주님은 자신을 자랑하기 위한 기적은 거의 하지 않으셨습니다. 연약한 이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적은 베푸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자신을 자랑하는 기적은 잘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주님이 오늘은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왜,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베드로의 고백이 입술의 메아리로 남지 않고 삶에 육화된 살아있는 고백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말만 무성한 나무가 아니라 실제로 체험한 경험이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은 했지만 주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간다고 하시니까 안 된다고 길을 가로막고 나섰던 베드로. 주님은 그 베드로에게 신앙이란 게 뭔지 그것을 가르쳐주고 싶으셨습니다. 신앙은 이성이 아니라 실제로 체험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실물 수업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모태신앙은 좋은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예수를 믿게 된 분들은 뜨거움은 있지만 어려움이 있으면 흔들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모태신앙은 끄떡없습니다. 어떤 상처를 받아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이 줄더라도 끝까지 교회를 나옵니다. 모태신앙의 장점입니다. 신앙의 굴곡이 없는 것,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러나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경험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가슴 뜨거운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모태 신앙이 태어나서 보니까 부모님이 교회 중직자이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교회를 다니게 된 어떤 심령도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과의 생생한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기독교는 사건의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만남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종교입니다. 그럼 우리 예수 만나는 사건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산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사람들의 그 다음은 그 은혜를 가슴에 채우고 산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9절 말씀,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영적인 체험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적인 체험을 하게 하시면 받은 은혜로 세상에 나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영적인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체험이 없으면 몸이 건조합니다. 감격이 없습니다. 영적인 체험은 신앙생활에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체험을 숭배하면 안 됩니다. 체험을 최고로 여기고 그 속으로만 빠져들어가는 신비주의는 조심해야 합니다. 기독교는 신비성이 있지만 그러나 기독교는 신비주의는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왜 체험을 주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체험을 통해 주님을 붙들고 살라는 겁니다. 체험을 통해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그 힘으로 가정과 직장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너무 힘들어
이전에 내 힘으로 살지 못했지만 이제 성령이 주시는 능력을 의지해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체험을 주는 이유입니다. 은혜 받고 받은 은혜로 승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문이 여러분에게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체험원에 빠져 가정과 직장에 가지 않고 교회에서만 살겠다는 건 위험한 일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생각이었습니다. 초막셋을 짓고 그곳에서 살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네가 은혜를 체험했느냐? 그렇다면 산에서 내려가거라. 저 마을로 가거라. 좌절과 시련의 한복판으로 가거라. 그리고 그곳에서 나의 능력을 믿고 살아다오. 영광을 본 백성처럼 영광스럽게 살아다오. 그리고 받은 은혜로 내가 너에게 부탁한 사람들을 섬겨다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이제 첫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받은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작은 1번, 영적인 체험이 필요합니다. 기독교는 사건의 종교, 만남의 종교입니다. 예수를 만난 영적인 체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작은 2번, 그 다음에 그 영광을 체험한 그들은 산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그 은혜를 가슴에 채우고 산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일터, 하나님이 나를 파송하신 그곳에서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배마다 변화산의 영광을 경험하고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예배드릴 때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하나님 드립혀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은혜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가정과 일터 가운데 은혜 받은 자, 은혜 경험한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주일 예배입니다. 주님, 예배 가운데 변화산의 영광을 경험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치유의 회복의 은혜를 다하셔서 고통과 아픔이 떠나가고 또 아버지 하나님 눈물들이 떠나가는 그런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